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에서 행복으로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복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얼마만큼 행복하셨고 얼마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어쩌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좋아하지만 행복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기간, 행복을 기다리고 추구하는 기간이 훨씬 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생각이나 느낌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좋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음은 좋은데 몸이 못 따라줄 때도 행복하지 못하고요. 나는 좋은데 환경이 어려울 때도 행복하기 어려운 게 우리 사실이고요. 또 환경이 맞으면 또 내가 불안해지기도 하는 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좋다는 느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든 지금이 훨씬 더 좋을 때, 앞으로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어도 그 염려나 생각보다 지금이 더 좋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말씀하셨을까요? 행복한 느낌. 어떤 느낌입니까?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행복한 순간은 제가 기억이 난 게 있습니다. 사우나 좋아하시나요? 예. 뜨거운 탕부터 시작해서 찬탕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탕에 다시 옮겼다. 그걸 2바퀴 돌고 나면 사람 몸이 노곤해집니다. 그리고 누워서 그 몸이 마르기를 기다릴 때 그 순간, 상상은 많이 하지 마세요. 누워서 기다릴 때 정말 부러울 게 없어요. 과거에 뭐가 있었든 미래에 뭐가 있든 3분짜리 행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행복보다 훨씬 크고 깊이 있고 변치 않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붙들고 함께하는 그 행복, 더 센 무엇이 뺏어갈 수 없고 더 영원한 무엇이 흐릴 수 없는 그 행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말씀의 결론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이 있다. 복 받아서 행복할 거다. 어떻게?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라고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 받아서 잠시 몇 분짜리 또는 얼마짜리 어떤 조건이나 시간이 가면 바뀌어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에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사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게 날짜가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을 지내고 계신 그때 예수님이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도 같이 계신 겁니다.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하나님하고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하고 지금 뭘 하고 계신가요? 3절에 이렇게 또 표현하셨어요. 아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아는 것과 예수님이 아는 것이 같아요. 하나님이 뜻하는 것과 예수님이 뜻하는 것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십자가를 맡기셨고, 예수님도 그걸 아셨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은 다르지 않아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그 순간이에요.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제 맡겨졌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사랑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죠. 사랑은 마음이고, 사랑은 안에 있고, 사랑은 어쩌면 파장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깥으로 드러난 모양이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제자들을 발을 씻으시는 거였어요.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는 일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중에는 성급한 성격을 가졌던 베드로도 있었고요. 항상 모만함을 오버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베드로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정말 몇 시간 뒤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가롯 유다도 있었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오늘 어떤 비슷한 말로 표현되었냐면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을 아느냐? 줄이면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르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그럼 선생님 따라 해야지. 그렇지? 그리고 모두 다 뭐 선생님보다 나은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따라 하는데 내가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함께 행복한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처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누가 뺏어가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도 쓰러지지 않는 그 행복을 알고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00년 역사에서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이것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은 같이 있고요. 같이 있으면 서로에게 나눠주고 내 마음을 주고 내 시간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무릎 꿇고 발을 닦는 마음을 나누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볼게요. 예수님이 꿈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면서 주신 꿈은 뒤에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하고 사이처럼 이 사람들이 나랑 그런 사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처럼 내가 하나님하고 지금 갈 때가 되고 그것을 기꺼이 내가 감당하고 나머지 몇 시간 동안 십자가를 감당하는 이 마음처럼 이 사람들도 서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내 12제자 때문에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길 텐데 그 사람들도 제자가 돼서 이렇게 따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예수를 믿는 행복, 그 행복인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사이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와 제자 사이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고 예수로 채워지는 거고 예수처럼 되어가는 그 복을, 그 행복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기를 꿈꾸셨어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그런 꿈을 꾸셨어요.
베드로처럼 성급하고 오바에 오바를 거듭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나랑 하나님 사이처럼 그런 사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사이가 되거라. 그런 사이가 되는 행동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 중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사람이요. 누가 가룟 유다입니까? 이 시대의 가룟 유다는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도, 그 사람도, 또 그 사람들끼리도 꿈이 있으셨어요. 나랑 하나님 사이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로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17장의 긴 기도는 오늘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그걸 기도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듭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함께 믿는 거다. 지체가 되는 거다. 너는 손이 되고 나는 발목이 되고 나는 팔뚝이 되고 어깨가 돼서 믿는 거다. 눈이 되고 머리카락이 되고 입이 돼서 믿는 거다. 그렇게 예수의 연결이 돼서 믿는 거다. 하나님과 내 사이처럼, 나와 제자들 사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행복을 우리에게 기대하셨고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발을 씻으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발을 씻는 모임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여서 발을 씻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발을 씻으셨지. 그리고 우리 보고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지. 내가 발을 씻어야 하는 사람이지. 내가 발을 맡겨야 하는 사람이지. 나는 서로 발을 씻어야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사이였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사이였던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셨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의 본을 오늘 여기서 따라갈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었던 것을, 그리고 제자 때부터 해왔던 것들을 반복하며 계속해 나갈까요? 쉽게 첫 번째로는 모이고 나누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고 나누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예수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서로 예수 믿자고 격려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이 모임에도 나올 수 없는 그 정도의 에너지도 없는 마음이 깨진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함께 모여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우리 똑같이 발을 씻지는 않지만 모여서 마음을 나누는 일들을 계속하는 일이 예수를 믿는 일이고 예수를 함께 믿는 일입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정해놓고 매주 설교를 가던 때였습니다. 주일마다 설교했고 금요일마다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을 다해 설교하는데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였는데 하나도 변화하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지나도 이 불편한 분들은 계속 불편하고 이렇게 절망스러운 분들은 계속 절망스럽고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분들보다 제가 먼저 지치게 생긴 거예요. 이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눈을 맞추는데 하나도 변화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차가 없었습니다. 그 차를 얻어 타고 다녔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저를 실으러 왔어요. 아침마다 교회를 같이 가는데 전도사님이 저보다 한참 후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 왜 이 교회는 제가 몇 달째 지금 애쓰고 있는데 하나도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나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전도사님 제가 어떻게 부족한 것 같습니까?
그 전사님 운전하면서 얘기를 해요. 설교만 하시니까 그렇죠. 순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갑자기 뒤에서 뭐가 툭 떨어지는 느낌. 설교만 하시니까 그렇죠. 저는 설교에 모든 걸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전사님이 쉬지 않고 나온 답이 설교만 하시니까 그렇죠. 설교만 듣고 사람이 변하나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하는 자리가 없는데 벽돌만 던져준다고 집이 되나요? 벽돌을 이어주는 시멘트가 있어야죠. 부끄러웠습니다. 지금 같으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부끄럽다는 얘기도 하고 고맙다는 이야기도 하고 당신이 훌륭하다는 얘기도 할 거예요. 근데는 그때 한참 후배였던 그 목사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무 말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 둘이 이제 교회까지 가는데 저는 얼굴이 빨개져 있고 교회까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함께 모이는 게 본질입니다. 말씀을 듣고 어디서 실천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실천하지 못하면 어디서 실천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예수를 기억나게 하지 못하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격려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힘을 주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아프다고 얘기하고 당신이 평안을 나눠주기를 바란다는 얘기를 하지 못한다면 어디 가서 복음을 모아서 쌓아서 집을 만들겠어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랑 하나님 사이처럼, 나랑 너희 사이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님을 주로 믿고 그 본을 따르려면 예배하는 일 굉장히 소중하고 말씀을 보는 일 소중한데,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실천하고 격려하고 기억하는 자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주님이 복 주시는 자리고 우리가 행복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따르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동행하는 친구요. 여러분들은 친구하면 어떤 분들이 떠오릅니까? 어렸을 적 친구는 추억을 나눠서 좋은 친구입니다. 일하다가 만나는 친구는 서로 일하면서 도우면서 정이 쌓이고 언제든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일 겁니다. 동네 친구는, 내 정말 가까운 옆에 사는 친구들은 아이들을 같이 기르기도 하고 서로 돕기도 하고 집을 봐주기도 하고 하는 친구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보다, 그 친구 귀하지만 예수 믿는 친구들이 동행해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주 만나는 분들이 친구예요. 얘기하는 분들이 친구고요. 한 얘기를 해도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친구입니다. 동창을 만나면 학창시절 얘기를 하고, 이웃을 만나면 동네 얘기를 하는데, 예수 때문에 친구 된 사람들은 믿음을 얘기하는 친구입니다. 글쎄 살이 쪄서 바지를 입으려고 보니까 맞는 바지가 없어. 어디 가서 얘기하시겠어요?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친구죠. 그 친구 또 맞장구 쳐주죠. 지금이 딱 좋아.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꾸 까지는 거 보기 싫어.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 예수 믿는 삶에 다른 게 너무 많아. 예수 믿는 마음이 흐려져. 지금이 딱 좋아. 그런데 우리 같이 더 잘 믿어보자 얘기하는 그런 친구가 예수 때문에 만나고 나누는 친구입니다. 나한테 글쎄 그 사람이 그딴 식으로 대하더라고. 그러면 일단 친구는 내 편이 되죠.
야, 걱정하지 마. 어디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 친구죠. 속으로는 너도 뭐 그렇게 잘한 건 아니야 라고 하지만 친구들은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이런 어려운 일이 당했어.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자고 하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느냐고 그 에너지가 부족하면 서로 나눠 갖자고 기도할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때문에 만나고 예수 때문에 격려하고 예수 때문에 함께 하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대화를 가지고 모여서 발을 닦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일을 계속하는 공동체여야 되고요. 그리고 모였을 때 예수를 같이 믿어가는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본을 보였으니 따라하라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 실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소그룹 사역들을 다시 회복하고자 합니다. 속이란 이름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고 정겨운 이름이실 거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좀 촌스럽고 낯선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모임을 다시 시작하는 이 일은 회복, 우리가 여러 환경 때문에 멈추었던 일을 회복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모임이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분들, 낯선 분들에게는 또 새로운 도전,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 이름으로 친구가 되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추기는 했어도 또 어려우면 또다시 코로나가 오고 또다시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우리는 유연하게 대처를 할 필요는 있어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일, 그래서 그 속에서 믿음으로 동행하는 친구가 되는 일을 속을 통해서 계속 할 겁니다. 속은 가지라는 뜻이랍니다. 가지는 줄기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가지가 건강하고 잘 자라야 줄기가 힘을 얻습니다. 가지는 또 가지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야 좋은 나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나무는 결국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행복에 대해서 몇 군데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모델을 보여주시면서 본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복받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내가 꿈인데 내 하나님하고 나 사이처럼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랑 내 제자 사이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꿈을 꾸셨습니다. 누구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그런 꿈을 꾸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본을 따라 실천하겠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믿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서 믿음 생활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복이, 그 행복이 여러분과 저의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성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주님께 등을 돌릴 때도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불러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복을, 예수를 닮는 그 복을, 예수를 따라 사는 행복을 우리 행복으로 알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곳에 계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